13장에서부터 시작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제 그 종말을 향해서 그 끝을 향해서 23장이 이제 끝인데요. 물론 그 앞에도 그 뒤에도 좀 더 나오긴 하지만 이제 진행이 되는 중에 오늘 21장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글피까지 3일 동안 이제 남은 내용들이 더 있지만 오늘 또 다시 이제 그 열방에서 가장 또 뛰어나다고 이제 보게 되는 그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또 다시 거론을 합니다. 그 바벨론 정말 인간의 그 교만의 극치를 표상하는 그 대상이죠. 바벨론의 그 또다시 바벨론의 멸망. 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의지할 만한 그런 애굽, 구스와 애굽에 대한 경고였다면 오늘은 이제 또 다른 또 이 의지의 대상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약해지니까 이제 주변에 의지할 것을 계속 찾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친아수르 정책, 프로아스리아 그런 정책을 편 왕도 있었고, 그게 좀 안 되니까 또 친애굽 정책을 피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피고, 이렇게 계속 그 주변의 열강 세력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계속 그 시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그들을 의지할 정말 그런 건덕지가 못 된다.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 참 인간의 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그 최고봉에 있었던 바벨론, 그 바벨론의 그 영화도 있지만 그것의 몰락, 그 바벨론의 몰락이 오늘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의 그 모습, 그 바벨론의 모습과 정말 이렇게 또 정면으로 대조가 되는 모습, 그것은 다름 아닌 선지자 이사야의 모습이죠.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충만한 자기 도취에 빠진 바벨론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사야의 모습, 그렇게 대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그런 그 자랑이나 그 어떤 업적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18장 12절 말씀, 우리가 오늘 키버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가 특별히 더 익숙하게 아는 표현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렇게 우리가 옛날 버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참 그 인간의 그 모든 그 멸망, 아픔 이런 것들은 정말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그런 존귀가 있다면은 그것은 겸손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이 선지자 이사야는 그 참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참 안 됐어요. 그죠? 어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벌거벗은 상태로 다니라고, 그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행동적인 어떤 그런 선지자적인 어떤 메시지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수치를 대신 당하게 하는, 그것도 이방 나라들이 구스와 애굽이 그렇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그렇게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렇게 수치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이었다면, 오늘은 그런 어떤 수치가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고통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정작 당사자들은 못 느끼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는
그들이 멸망당할 그런 미래를 미리 보면서 그 고통을 그가 느낍니다. 그죠? 거기 3절에 보시면은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모든 감각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곧 이제 당하게 될 그런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듯이 정말 고생이에요, 그죠? 고생입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도 힘들지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이사야처럼 모든 감각이 살아나죠. 그래서 정말 세상의 그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정작 당사자인 이 바벨론은 한마디로 참 오늘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은 너무너무 무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너무너무 자기의 어떤 그런 곧 코앞에 닥친 미래도 못 보고 그리고 자기가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어떤 정말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렇게 무지해요. 그리고 무감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교만의 결과지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자신에 취하고 어떤 내 자신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교만으로 치닫게 되고 그 교만은 또한 이렇게 무지를 낳게 되고 블라인드 스팟을 주죠. 무지를 낳게 되고 그리고 그 무지가 무감각하게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야기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 아닙니까? 바벨론은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제 신흥 바벨론이 이제 6세기 말경에 이제 부상을 해서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 일대를 정말 호령하면서 정말 인간의 그 최고봉으로서 그 정말 영화를 누렸던 그런 시대인데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시면 굉장히 두렵게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다. 그것이 이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들한테 어떤 이제 어려움이 닥치냐면은 적군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온다. 네. 그래서 이 네겝이라는 것은 네게브 그 이제 남쪽 그 사막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열풍이 몰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적군이 몰려와서 바벨론 제국을 그냥 휩쓸어 버릴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모릅니다. 5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무지해져서 교만해져서 무지해졌고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대적할 대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들은 정말 너무나 안전하다는 그런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회오리 바람으로 온 이 세력들이 얼마나 엄청나냐면은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 이렇게 그냥 모든 운송 수단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냥 벌떼처럼 달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정말 위험한데 그러고 정말 깨달아서 준비를 했지만 전혀 이제 어떻게 되지 않는 것이죠. 초기 대응에 실패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항상 자만하게 되죠. 자만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운명에 대해서도 무지했지만 이런
결국 여기 3절에 보시면은 2절 3절에 보시면은 그 네겝 회오리 바람이 누구냐? 그것이 엘람과 메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람은 바사 제국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일으키셔가지고 결국은 그 바벨론이 바사와 페르시아에게 망하지만 그러나 그 주체자는 진정한 주체자는 거기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는 것으로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다. 그것의 올바른 번역은 이 바벨론이 야기한 모든 탄식입니다. 바벨론이 정말 교만에 빠져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악에 빠져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괴롭힌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들 탄식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탄식을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망하는 바벨론에게는 정말 엄청나는 그런 절망의 그런 심판의 이야기지만 탄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바벨론의 망하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직접 얘기하시냐면 10절이죠. 그것을 듣는 대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바벨론의 이 멸망의 소식을 짓밟힌 대상에게, 타작을 당한 대상에게, 즉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의 탄식이 곧 끝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네를 괴롭게 하고 너네를 짓누르는 이 세력이 곧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도 해주시죠. 위로도 해주시면서 소망을 주시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이들도 이렇게 짓밟히고 하나님께 타작을 당한 이유가 똑같은 이유였죠. 자신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버리고 스스로 높이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결과지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참 항상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패망이 이르는 것이고 그 패망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죠. 당사자는 무감각해서 못 느낀다 할지라도 진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고통을 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지 않으셨습니까? 예루살렘은 자기들이 정말 너무나 안전하다 생각하고 절대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잘 서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그 정말 모든 감각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눈으로 감각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곧 임박한 성전에 임할 그런 재앙을 예수님께서 보셨듯이 그렇게 이사야가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미래를 미리 들으면서 정말 얼마나 참 그 교만의 대가가 큰지를 많이 생각해 했겠죠. 근데 그 탄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 11절에 나오는 두마에 관한 경고라. 이제 사실 그 밑에 이제 두 종류의 나라가 나오는데 한 나라 이제 두마는 사실 이제 이게 에돔인 것 같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그 나라 에돔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이 바벨론의 세력 때문에 굉장히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인 것 같습니다. 반해서 밑에 있는 아라비아에 있던 그런 여러 나라들, 특별히 게달이라는 나라, 그런 나라들은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그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유익을 얻었던 그런 대상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결과가 다른 것이죠. 에돔은 이 바벨론이 언제 망하나 그걸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죠. 파수꾼이와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들이 너무너무 이제 탄식 가운데 있어서 영혼의 밤을 맞이한 것이죠. 바벨론의 폭력에
그 잔혹한 그런 그 세력 앞에서 너무너무 이제 힘든 고통의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죠. 파수꾼인 이 선지자한테 물어보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 밤이 언제 끝나느냐 이거죠. 이 힘든 이 밤이 언제 끝나냐, 언제 아침이 오느냐, 시간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내게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아직은 아니다. 다시 물어라. 그러나 곧 이제 아침은 온다. 이렇게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교만한 사람들 주변에는 이렇게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전쟁이 이렇게 바벨론이 결국은 메대와 바사로 인해서 이제 망할 때에 많은 피난민들이 생겨서 그 아라비아 쪽으로 이제 많이 피신을 가는 것 같이 그 밑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전쟁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칼날을 피하고 당긴 활을 피하고 전쟁에서 도망을 친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이제 대마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이제 그 정말 너무나 안 된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게달은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용사의 수가 굉장히 적어지는 그렇게 함께 바벨론과 함께 이제 막심한 피해를 이제 입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참 겸손이 뭔가, 교만이 뭔가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지요. 그것의 기준은 우리가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만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처럼 참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직시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서 있을 때만 우리는 정말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정말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시 한번 참 우리는 많은 사각지대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교만하면은 정말 우리가 꼭 느껴야 되는 것을 못 느끼게 되고, 이웃의 고통을 못 느끼게 되고, 특별히 나로 인해서 약이 되는 그런 부르짖음과 탄식,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밤이 오는 것을 못 느끼게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무감각증에 걸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우리는 뼈저리게 기억을 해야 되고, 또 무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칠 일들을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서 있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잘 알게 되지만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정말 임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정말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그런 모습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제 바벨론이 부러움의 대상이 돼서는 정말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교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잘 서 있는 것 같고 정말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까? 바벨론 잘 나가죠. 잘났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그 나라, 이렇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 아까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바벨론이 함락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상들이 부서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망하면은 뭐 부서진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만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상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의 멸망은 그 원인이 신학적인 것이라는 것,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들이 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그 정말 그 무지함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우리 이사야를 부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네 주를 가까이 함은 정말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인데, 그렇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이사야 뭐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지 않나. 이렇게 막 갑자기 그냥 요통이 심해서 막 해산을 앞두고 있는 여인처럼 고통을 정말 느끼지 않나. 자, 그만큼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정말 외롭고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이렇게 참 엔타이 소셜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이죠.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 18장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교만에서부터 참 이렇게 그 교만이 벗겨지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어지고 짓밟힘을 당하고 타작을 당하고 그래서 그 교만이 벗겨지는 그런 아주 고통의 순간을 그 시간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에도 우리의 교만을 벗기기 위해서 어떤 우리한테 어려움을 또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좀 돌이켜보면서 참 우리 참 여러 면에서 무감각한 우리의 감각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많이 마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도 그렇고 세상을 보는 관점도 그렇고 이웃의 고통에 대한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씀씀이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 중심적으로 이렇게 치우쳐졌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겸손의 옷을 입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정말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날 참 또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 정말 바벨론과 같은 세력을 우리가 참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부러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만해서 곧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겸손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겸손해서 우리의 모든 감각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더 느끼고 더 아버지 아프고 아버지 그래서 더 세상에서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겸손히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아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아버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의 교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탄식하고 영혼의 밤을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나라 때문에 미국 때문에 괴로워하는 약소국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벨론과 같은
그런 대상을 우리가 자랑하고 부러워하고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겸손의 옷을 입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